할렐루야. 사순절 제3주 주일에 예배의 자로 경건한 몸과 마음, 정신, 영혼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토록 원한 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팩트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두 부분을 놓고 볼 때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것은요, 여러분, 필요의 대상이지 따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필요의 대상이지 따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필코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에 의한 욕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슴을 짜면서 권면을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바울의 핵심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음 단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따라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성령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오송산지를 예수님 마을로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그리고 전 열방 복음의 빚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다짐, 용기, 확신이 분명히 설 수 있는 복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상처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자유하게 되며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가운데 성령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
가지의 열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맺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때, 또 참을 때,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면 저는 그냥 족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감동이 되어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여호와의 열심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깊이 읽고 세상 사람 따르는 것보다 우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을 권유해서, 그래야 사람과 세상에게 치우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인도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목자를 잃은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너무 불쌍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 쟤들 어떻게 살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시여가지고 1m 이상 거리 있는 희미하게 보이고, 앞 양이 달리면 쫓아 달리다가 앞 양이 넘어지면 우르르 뒤 양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함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지 않고 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불행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따라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실수, 실패의 연속, 거듭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복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크게 다짐하고 성령님을 벗어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요, 교회 시대는 성령을 따라 행했던 역사 시대였음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사복음서 시대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한 시대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은 시대마다 주체가 되시는 성삼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분되어지는 포지션 플레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교회 시대에 들어설 때는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지극히 불쌍하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모습이 나의 행위를 갚는 모습이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의 어린아이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자, 불쌍한 자,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이 유린하며 헤매이고 살아가다가 지옥을 향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복음 전파, 전도를 게을리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물으시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송광림교회가 땅 한 평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시골의 미자립 교회고 교회 부흥의 3대 악재수의 교회에서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고 이미 부흥기도 맞이해 보았던 이전 성전에서의 교회, 그렇지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그리고 오송광림교회는 기도굴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양계장에서 무상 임대받아서 12평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힘과 땀과 정성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의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2번씩이나 건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이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 보고 새 부대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를 것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공동체는요,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파워풀 성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구 7바퀴 반의 거리, 20만 8천 마일을 다니면서 4,000번 이상의 설교, 그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4만 번 이상 설교와 전도로 성령의 불을 지폈다라고. 근데 그 책에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지아주에서 3년간 선교를 했는데 본인 판단에 한 영혼도 전도 못했다는 충격을 받았을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킹스 칼레지 차트하우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수석 입학 장학금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교 정문에는 그대로 학교를 빛낸 동상 인물 정중앙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외쳤던 설교는 성령 받아라 였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오로지 성령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불가능을 가능 쪽으로 인도하도록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마련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세속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기간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가 욕심과 편리함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배의 위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빠짐없이 쉼없이 계속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자기 편리함이 성령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은 욕심과 편리함에서 돌이켜 자신을 정결하게 청소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교회 나와서, 아파도 교회 나와서 죽고 아프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성도의 고백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되고 눈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겠다는 그 고백이, 물론 사람이 또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회, 성도 간에 사랑하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에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초대교회가 60여만 성도로 부흥이 되고 그들이 다시금 또 흩어져서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켜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물과 피를 쏟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예배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의 희생을 이어받아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와 떼놓을 수가 없는 그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나누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될 때 여러분들은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잘했다, 최고였어, 엄지척, 짱,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We are witness.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인도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불행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들은요,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죄로 인한 갈등은 계속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아멘.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이 고백같이 우리도 중생을 한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회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종으로서 살지 마.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며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죄 가운데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 속죄되어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고 고민도 되고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꾸로 살지 마라.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나한테 100만 원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 1년 전에 있던 100만 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암 치유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이 가슴 암도 그렇고 이 후두암도 그렇고 또 대장암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주님 그 은혜를 고마워서 감사해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나하고의 약속을 안 지켜요.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불치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14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치료자가 뇌종양 말기 환자였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남편 정건영 성도님은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병 수발하는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정신이 멀쩡한 정건영 성도님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서 아내 뇌종양 수발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곳에 가서 고 신정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냥 가셨어요 하고 문자가 남아있는데 금요 철야 끝나고 새벽 2시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가족 식구 모두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에 안 빠지면은 고쳐주신다고 하신다. 저는 겁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전했을 때 서원 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뭐였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집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뇌종양의 증세로서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실명을 해서 앞을 못 봤습니다. 근데 치료가 되어지면서 걷기도 하고 앞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보았던 거, 못 가봤던 거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하다 보니까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죄종으로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는 완치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영적인 체험을 아주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성령님 따라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아니 성령님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곳에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며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뜻에 사도들이 무슨 권세로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심판하심으로 속죄와 심판의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성령 충만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영혼 육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모든 기독교 생활의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의 문외한이 음악 콘서트의 강요에 의해서 파트너와 같이 갔어요. 파트너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회가 너무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음악의 문외인이 끌려서 그 음악회 콘서트에 갔는데 유명한 가수가 열창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겠습니까? 소음으로 들려지기가 십상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기도, 몸이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들이 활기가 없고 따분하게 여겨지며 예배에 가치를 두지 못하기에 무성의하며 예배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영적 생활이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한 성령님을 따라감에 의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 여정이 복이 되며 예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인생이 부족이 변하여 풍족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와 사순절 기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있는 능력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되이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 같도다 고백하셨는데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 건승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호 선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 산지 이 지역과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